네, 할렐루야. 2월 15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육바이병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굉장히 긴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귀환을 하게 됐고 각각의 성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곱째 달을 갖다가 이렇게 디데이로 잡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절기 세 곳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맥추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6월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귀환민이 지킨 이제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절기를 다시 생각하며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귀환시킨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아마 깨달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받던 상처를 받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문제는 상처받은 것은 계속 남죠.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이 어른이 돼서 남아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것조차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우리의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다시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냥 삶이 그렇게 부유롭게 살진 않았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대학까지 나오게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게 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게 하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실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수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뭐 저도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또한 내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삶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인생을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해도 또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왜냐면 진짜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그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아파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밑줄 쫙. 네,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됐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오고 제사장이 오고 그래서 이 또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기초를 이제 놓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요. 저도 눈물 많은 목사라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러한 눈물을 주시고 또 진정성을 저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저한테는 감사해요. 눈물을 잃은 예배, 눈물을 잃은 기도, 눈물을 잃은 찬양은 사실은 퍽퍽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고 지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오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내가 인생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기쁨, 은혜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누려보는 것은 글쎄요, 이게 아무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쁨이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기뻐할까 감사할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아프리카의 하나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짓는 거가. 그래서 참 행복하고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 아들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교회에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아프리카 땅에 짓고 싶은 분들은 뭐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다음번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물리치지 마시고 또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고 눈물이 많은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